우리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표적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그 기적들을 살펴보면서 그 기적이 담고 있는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표적, 그것은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는 그 메시지가 그 기적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6번째 표적,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맹인이라 표현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오늘 눈을 뜨게 되는, 보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6번째 기적입니다.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안에 담긴 메시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또 한번 또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아멘. 오늘 소개되는 맹인, 태생적 시각장애인이죠. 날 때부터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바라보십니다. 이 맹인은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봐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참 높은 곳 바라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유명한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멋지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좋은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좋은 신발 신는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높은 것 쳐다보기, 나는 갖지 못하는 높은 것 쳐다보는 것을 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낮은 곳을 바라보시죠. 낮은 곳으로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받은 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지 못하는 맹인을 예수님이 주목하십니다. 맹인은 볼 수가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왜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보신 겁니다. 뒤에 가보면 이 맹인은 거린이라고 또 표현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그는 무능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찾을 수도 없는 자이고, 그는 스스로 볼 수도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바로 그 핵심, 은혜라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서는 찾아간다, 이른다, 오른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주목하심으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구원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아셨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고 주목하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렇다면 나를 먼저 아시는 겁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고 찾아오시는 겁니까? 나를 지으신 분,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시니, 나를, 악보 되나요? 한번 좀 찾아봐 주시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 미디어 팀한테 얘기했어. 반주자 그냥 말만 하면 바로 그냥 여기서 저 들고 다니는 것처럼 딱 누르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악보 좀 어떻게 좀 알아보라고. 내가 머릿속으로 내가 다 누르기만 하면 여기도 악보가 딱 전송되는 거지. 그런 것 좀 한번 알아보라 했어요. 찬양 돼요?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만드신 분,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찬양하시죠.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분은 우연히 가시다가 그를 발견하신 게 아닙니다. 그는 아셨습니다. 그는 찾아오셨고 주목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멈추어 서니까 덩달아 제자들도 집중됩니다. 제자들은 그 머리가 작동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그를 아셨다, 그를 깊이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주목하셨다, 그를 깊이 아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머리가 작동됩니다. 주님,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께 있어 그 눈먼 맹인은 정말 치유의 대상이었고 회복의 대상이었고 건져내야 될 대상이었는데, 이 제자들에게 있어 이 시각 장애인은 평가의 대상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죠. 물음에 전제가 이미 깔려 있습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범인 취조하듯 물어봅니다. 심판자적인 질문이죠. 누군가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다, 죄의 결과라고 결론을 내고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이들은 자기들이 들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추론했는지도 모릅니다. 출애굽기 나오는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이어진다라는 내용을 확대 해석했다던가, 아니면 자기의 죄, 태생적인 자기의 죄라면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 거야? 야곱과 에서도 뱃속에서 싸운 거 아니야? 싸움질한 거 아니야? 그런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어쩌면 이들은 또 이교도적인 영향을 받아서 환생의 이야기들을 접목시켰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들은 그를 심판자적 대상으로 누구의 죄 때문에 저가 저렇게 된 겁니까? 저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결론을 내버립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 앞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폭력적인 정말 믿음입니다. 너무 폭력적인 접근입니다. 고난당했을 때 자기 스스로에게도 질문하죠. 병실에 누워있으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죄의 열매요, 하나님의 징계의 방편일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을 한 인생의 죄의 결과로 다 치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구약의 욥이 그 대표적인 얘기겠죠. 알 수 없는 고난으로, 그래서 욥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고난으로 그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알 수 없는 고난들이 그에게 마구잡이로 쏟아지죠. 근데 친구들이 와서 하는 게 지금 제자들이랑 똑같은 겁니다. 제자들, 누구의 죄 때문인 거죠? 예수님, 본인의 죄입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욥의 친구들도 와서 너 무슨 죄를 지은 게 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 너 숨기는 죄가 있는 거 아니냐? 취조합니다.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절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또 살피게 될 나사로의 이야기와도 일정 부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면서부터 본 적이 없는 암흑 속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공감할 수 없지요. 사실요. 우리는 사는 게 얼마나 억울하고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이 사람은 누굴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인생에게, 앞을 본 적이 없는 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불행이라고 얘기하는 것, 고난, 이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자신의 일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제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고통을 제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때론 고통을 수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도 하시죠. 사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서의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순환받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은 순환을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고난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성육신 하셔서 그분은 낮아짐, 죽음의 자리까지 가시죠.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자리는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죠.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의 최고의 수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의 최고의 수혜자를 입은 것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 고난의 자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 그 고난당하심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자리였죠. 그리고 그 수혜는 우리가 있게 된 거죠. 오늘 예수님은요, 이 맹인을 제자들처럼 평가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평가의 대상으로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예수님은 자신과의 관계 선상에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둠에 있는 한 맹인을 통해 많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 너는 택함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겪는 고난에도 뜻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옵니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해석되지 않습니다. 사실 고난의 문제는. 그러나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억울한 인생, 절규하는 인생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었다,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해 보이는 이 인생을 통해서도, 이 인생이 그렇지 않았다면, 이 인생이 눈이 보이지 않았다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알 길이 없었던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제 그 작정하신 바, 그 때를 이루실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4절과 5절 함께 봉독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은 일할 때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지금 할 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 내가 낮으니 일을 한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려내는 이 일을 위해 내가 왔고, 나는 지금 낮으니 이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까닭은 아직 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의 문을 아버지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도 동일하게 낮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어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이죠. 때와 시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지만 어둠이 올 때에는 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십니다. 지금 구원의 빛이 여기 임하였으니 그 빛으로 나오라. 나는 일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나는 오늘도 일한다. 이 빛 가운데로 나오라 라는 메시지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십니다. 쉽게 이해가 안 가죠. 왜 굳이 이렇게 하시는 건가? 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가? 말씀만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말씀만으로 고치시는 분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나았도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치유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이 맹인은 이렇게 고치시냐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주권이 주님에게 있죠. 각자에게 필요한 방법, 각자를 부르시는 방법, 각자를 다루시는 방법, 각자를 고치시는 방법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교부 이레니우스, 교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들, 사도 그 뒤를 잇는 교부들, 교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교부 중 한 명인 이레니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신 것 같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흙으로 치료하시는 것은 새 창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벵겔이라는 신학자 역시도 예수님의 창조적인 신적 능력을 나타내는 창조의 메시지, 예수님의 창조자 되심, 예수님의 신적 권세를 그 안에 담고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의미겠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적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 맹인을 고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혼돈과 암흑에 갇혀있던 맹인의 눈을 빛으로 채우시는 새로운 창조의 사건,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창조자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과 같은 우리의 눈, 또 우리 주변에 눈을 떠야 될 자들,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 눈을 뜨고 사나 보지 못하는 자들, 영안이 열려있지 않은 자들, 영의 세계를 봐야 되는 자들, 영원 구원의 길을 봐야 되는 자들, 그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셔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눈을 창조하신 분이 눈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저도 요즘에 새벽에 좀 잠을 조금 덜 잤다 싶으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안과 가면 되니까. 제 백내장이 있거든요. 나이 40에 백내장이 또 이렇게 또 너무 그렇게 또 보지 마세요. 역시 목사님은 독서를 많이 하셔서 백내장이 있겠구나, 이런 오해도 하지 마세요. 축구하다 어렸을 때 공에 맞았는데 그때부터 눈에 지금 한쪽 눈이 그 올챙이 같은 게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잘 안 보여서 보니까 백내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더 있다가 하라 그러더라고요, 안과에서. 새벽에 근데 가끔 좀 피곤하면 그래서 가끔 성경책 가끔가다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눈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눈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늘을 보는 눈, 비전을 보는 눈, 생명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들은 이 사람을 이 아픈 사람을 보면서 정말 판단의 대주체로, 판단의 대상으로 봤지만 예수님은 그를 치유의 대상, 회복의 대상, 그 대상으로 봤다는 겁니다. 우리 그 리더십 분들, 제가 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셋째 주 금요일날 나눔하겠습니다. 이 눈을 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보라고 제가 그 영화 추천해드린 거예요. 교사들도 보라고 하셨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7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실로암, 이곳은 히스기야 때에 기온샘으로부터 수로를 만들어서 보면 장관들이 가서 보면 약 500여 미터를 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연결한 연못이 실로암입니다. 물길을 내서 수로를 내가지고 물을 끌고 온 겁니다. 지대가 낮았겠죠.
약 500여 미터를 끌고 왔다랍니다. 그곳으로 내려가서 진흙으로 침을 발라 진으로 익인 눈을 씻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은 여기 가로에 보니까 번역까지 해줬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가로에 해석을 달아두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샬로하라는 단어인데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냥 히브리어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음가만 조금 바꾼 겁니다. 실로암으로. 신약성경 그 명칭을 그대로 인용해서 옆에다 이제 가로를 열고 해석을 달아준 거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이야말로 누구십니까? 그분은 진실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치료자, 이 땅을 고치시기에 오신 구원자,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실로암에서 치료의 기적을 보죠. 연못물의 효능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 어둠의 문제, 영적 흑암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 가면은 안과 의사들이 그 실로암 물 막 몰래 떠온대요. 저도 백내장 수술하지 말고 거기 가서 한번 눈을 이렇게 좀 새벽에 진짜 눈이 가끔 안 보여가지고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분이 그곳으로 가라, 보냄을 받은 자를 치료하시죠. 영적 흑암의 문제가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영적인 문제, 영적 흑암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사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안에 이 7가지의 기적 사건들, 표적 사건들을 함께 상고하면서 반복적인 물음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님, 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사야 35장 5절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구약 메시아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들어도 듣지 못하던 자들의 귀가 열릴 것이다. 구약 메시아 예언의 성취. 예수님 그분은 메시아, 예수님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인생의 빛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살아온 맹인에게 빛을 주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적 소경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주님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을 먼저 발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눈을 띄게 하신 것이죠. 맹인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인생, 안다고 하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 왜요? 나를 지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가서 씻으라. 우리 모두에게 한 줄기 구원의 빛이시며 인생길의 빛으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빛이요 인생의 빛이시며 치료의 빛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빛 가운데로 다니며 낮이니 내가 일을 한다. 어두운 밤 쉬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셨고 또 우리를 보내셔서 많은 이들로 옳은 길로 빛으로 오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아직도 눈을 떠 산다고 하나 정말 제대로 된 삶이 무엇인지, 영생, 구원, 생명, 이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 영적인 맹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명절이죠. 상황 때문에 가족들에게 많이 못 가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사명입니다. 산다고 하나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자들, 눈이 띄어져야 되는,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자들, 여러분 그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또한 어둡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 임재의 빛, 진리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분,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그분이 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몇 주째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떴다고 하면서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약간의 유익함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약간의 편안함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약간의 성취감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정말 약간의 유익함, 잠시의 낙선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영생을 줄 수 없는 법이고 그것이 구원을 줄 수 있는 법은 아니고 그것이 생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빛, 유일한 소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밝은 빛을 걸어다니며 많은 이들을 이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복된 은혜가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삶에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어디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둠의 그림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눈을 떠야 되는 자가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어두움을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옵고 저 영혼이
저 사랑하는 영혼이 주님이 내 곁에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 그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소경, 영적인 맹인의 자리에서 밝은 빛으로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보내심을 받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 메시아이신 주님,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띄우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사오니 이 뜬 눈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맹인된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경의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의 길, 주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소망의 길, 진리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찾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비춰주시옵소서. 진리의 빛, 임재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밝은 빛으로, 밝은 빛꽃대로 우리의 삶이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삶의 모든 어두운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빛으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삶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 그 놀라운 고백들만 넘쳐나게 하실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맹인된 자들, 소경된 자들을 주님께서 밝은 임재의 빛으로 찾아가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 돌리옵나이다. 아멘.